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챗 GPT가 방언을 번역한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인가 해서 제가 제 방언을 녹음해 가지고 챗 GPT한테 올렸습니다. 챗 GPT가 계속 돌아갑니다. 아, 이건 기독교의 영적인 방언입니다 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되는구나. 그러면서 챗 GPT가 다시 말합니다. 과금을 하십시오.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 돈을 내면 자기 어플을 더 고급 어플로 사면 이 방언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쓰고 싶었습니다. 진짜 얘가 우리 방언을 번역하기 시작하면 아마 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만 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프리미엄을 사는데 30만 원을 달라 그래. 그래서 포기를 하고 찾아오면서 우리 알파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아줌마들이 그것까지 사가지고 실험을 해본 아줌마들이 있답니다. 그 아줌마의 챗 GPT의 번역은 이건 기독교의 방언이기 때문에 대강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평안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 챗 GPT가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 방언에 대한 통변의 은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방언의 영적인 언어의 해석권을 GPT가 가진다면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해석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해석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진 이 기도의 권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으로 보고 응답하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챗 GPT가 응답하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기도를 나누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보안 능력보다 큰 강력한 보안 능력이 우리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 기도의 소통을 우리 성령께서 보호하시는데 우리 성령께서 그 중간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며 이동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점검하시는데 어떤 누구가 우리의 이 기도에 틈을 타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정말 기도는 그만큼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 기도가 그냥 단순한 무기와 권세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큰 누나에게 재밌는 소리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꾸중을 하니까 우리 조카입니다. 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엄마는 마귀 할멈. 그래서 꾸중을 들어서 얘가 너무 힘들었구나 어린 시절에.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한 구절을 봅니다. 꾸중당한 아이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 마귀에게 꾸중을 들어야 합니까? 이 인터넷에 떠도는 꾸중당한 아이의 기도입니다. 이 마귀를 없애달라고, 엄마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기억하는 기도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큰아들도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호되게 꾸중되고 밤에 기도하자고 하니까 침실에 지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서러웠는 모양입니다. 끄이끄이 웁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엄마를 쫓아내달라고 할까봐, 엄마를 마귀라고 할까봐 제 속에 불안감이 물씬 올라오는데 이 녀석이 울면서 하는 말이 살짝 들어보니까 너무도 감사하게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꾸중 들을 수 있는, 혼내고 꾸중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감기로 아픈데 엄마를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와, 그 마음, 제가 가슴 졸이며 우리 아이도 그럴까봐 생각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저도 감사함이 흘러 넘쳤습니다. 제 마음속에 마음 졸이면서 기도란 그런 게 아닌데, 기도란 이런 건데, 기도란 저런 건데라는 제 잘못된 한쪽의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엄마가 마귀 할멈처럼 보여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겠습니까? 투정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라는 투정인데 그것도 기도고 우리 아이의 기도도 기도였습니다. 근데 모든 기도를 보면서 어느 순간 저도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기도가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또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쌍둥이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둘째 쌍둥이는 자기네 꼭 기도합니다. 나쁘고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달라고, 공룡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주인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밤마다 지구 끝까지 온 세계에서 자기만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꿀잠 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듭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잘 때 무서운 꿈을 꿀까가 두렵겠습니까? 그 기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예쁜 꿈 꾸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단하게 준비되어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고 기도가 없어지면 그 순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종려주일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필요할 때는 호산나입니다. 필요할 때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는 호산나도 사라지고 마라나타도 사라진다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누구를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질투도, 때로는 불만도, 때로는 눈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뭐 다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예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 속에서 있는 이 성령께서 견디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흑백 논리처럼 뭐 엄청 대단해 보이는 건 기도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힘들어 쩌들어 있는 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박쥐와 같은 존재죠.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작은 것 같은 신음소리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기도를 해가지고 누리는 응답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들었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조금은 순서가 틀려진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소리, 내 안에 연약한 소리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신 이유는 이 기도가 응답만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열쇠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일을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며, 아니요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룩하여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세가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참 우리가 그렇게 자주 접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꺼내놓지 않는 본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예수님 말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의 틀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어떤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은 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주기도문의 틀이 아니라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기도문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종료주일에 어쩌면 고난주간을 준비해야 돼요. 매년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작년에 있었던 거 똑같은 마음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죠. 이 고난주간이. 의미를 새기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고난주간을 진짜 보내야 되는지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가가지고 재판장에게 자기 과부였던 여인이 자기 원수에 대해서 좀 내 원하는 좀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완전히 자기 마음에 자기 아집에 쌓여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부가 목숨을 걸고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니까 어때요? 귀찮아서 가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재판장에 우리 하나님과 비유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재판장, 세상에서 일도 그렇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시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봅시다.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뭐를 비유로 말씀하여 할 때 그 앞쪽에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뭡니까? 앞에 항상이 붙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예수님이 붙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기도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좀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이 된다, 낙심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낙심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낙심하면 안 돼가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가르치신 기도의 전제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처럼 하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기도의 형태는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그 자세는, 그럼 기도하는 자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세는 뭡니까?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핵심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재판장은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이 불의한이라는 뜻은 아디키아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부정을 가리키는데,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그 여인, 항상 갈구하는 그 여인의 간청에 못 이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는 겁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간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강력한 언어를 쓰면서.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항상 암송하는, 집에 써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첫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항상에는, 항상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의지적인 노력. 그리고 17절입니다.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두 번째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라는 뜻, 여러분들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이 아디말레이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부정불변사라는 뭐뭐까지라는 아라는
이 부정불변사가 있고 그 다음 디아, 여러분들이 뭘 통하여라고 말하는 디아라는 전치사, 그리고 밑바닥 10년을 가리키는 비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끼워 맞춰 봅시다. 세 가지를 다 끼워 맞춰 보니까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라는 뜻이죠. 쉬지 말고라고 이야기한 건 그냥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내가 싱크홀 같은 데 꺼져가지고 밑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돼 있는 그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어려움이 견디지 못할 그 어려움 앞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사건 앞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에 대한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yes, no, 기다려라.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응답은 그렇게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응답은 올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응답을 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이 기도는 그냥 밑바닥까지 가도, 죽음 앞에 가도 그것이 yes, no,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응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말을 겁니다. 대답을 안 해요. 화가 납니다. 나도 말 안 해야지. 5분 있다가 또 말을 겁니다. 대답을 안 해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갈 때 우리 와이프가 말합니다. 다 들었어. 대답을 늦게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도 그 대답이 그때는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았지만 듣고 나니까, 그때는 그렇게 앞쪽에는 기다렸는데 듣고 나니까 별 내가 의미 없는 이야기를 했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yes, no, 응답을 위해서 늘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소위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 한번 제가 분리는 해놨는데요. 한번 돌려주십시오. 데오마이와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두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하다는 단어는 두 개로 쓰여져 있는데 데오마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말하는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바래서 하는 기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는 건 이 데오마이에 속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 데오마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죠. 이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주저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이렇죠, 하나님 예쁘죠, 하나님 사랑스럽죠, 하나님 나 교회 갑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똑같은 원형 단어 프로슈코마이를 쓰는데, 이 프로슈코마이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이 프로슈코마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오마이라는 기도도 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나 이거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기도와 함께 더 중심에 우리 삶에서 되어야 될 기도가 이 프로슈코마인데, 프로슈코마이가 없이 우리 삶에는 오로지 데오마이만 있습니다. 하나님 자판기처럼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주면 너무 감사하고 안 주면 짜증나고. 그런데 프로슈코마이는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꽃 예쁘다 그치요. 나한테 꽃 달라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막 와 저 사람 엄청 건강하고 잘 뛰네요. 근데 나한테 건강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 살아가는 것, 내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프로슈코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프로슈코마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데오마이도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프로슈코마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속에 데오마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좀 갖고 싶기도 한데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거 바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슈코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러세요? 왜 나만 가지고 이러세요? 나도 나보다 더 심하게 저렇게 사는 애들인데 쟤는 왜 채워주면서 나는 안 채워줍니까? 데오마이가 넘치니까 그래요. 프로슈코마이가 있으면 나 채워주는 것에 대해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없다 그지요? 아이고 나 찌질이 못났다 그지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찌질이 못났어도 그 사람들하고 비교나 세상의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난 걸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데오슈코마이는 하나님과의 그런 진실한 교제가 있는 겁니다. 이 데오슈코마이가 있을 때 데오마이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쓰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늘 언제나 하는 잘못된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풀려고 해요. 이 땅에서 막 풀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거로 전제하고 풀어야 되는데 내 거로 전제하고 푸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요. 내 거도 전제로 하니까 푸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종료주일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해방을 누리겠다는 자기 욕망과 욕심이 있는데 그게 호산나입니까? 그건 데오슈코마이가 아닙니다. 그건 프로슈코마이가 아닙니다. 데오마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푸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중요한 건 너 땅에서 매면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겁니다. 그러놓고 안 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안 풀어주세요. 자, 다른 말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풀어주세요라고 되면요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18절의 말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풀고 묶음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합심하여 구하는 것,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풀고 매는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예, 살아가는 환경요, 공부해야 될 거, 건강을 유지하는 거,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AI가 했던 것처럼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풀려고 하면 절대 그건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프로슈코마이가 없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겠습니까? 때우기식 기도가 되고요. 그냥 남들이 보니까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프로슈코마이를 느끼고 있다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이것들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확고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마태복음 뒤쪽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9절, 7절부터요. 다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황금이다 은이다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을 걸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달라지지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 충족에 맞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놓았는데 우리는 꼭 패배자처럼 살아요. 기도하면 정말 없는 사람처럼 뭐 달라는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거 맞지요라고, 하나님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참 그래도 한편으로는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욕심도 있고 우리의 간절함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 거라는 전제를 우리가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실 때 뭐를 주십니까? 뱀도 안 줘요. 잘못된 것도 안 줘요. 독도 안 줘요. 정말 차고 넘치도록 견디지 못할수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오해를 해요. 그것이 꼭 우리가 가진 재화나 물질처럼요, 지식처럼요. 아니요. 하나님 방식은 재화나 지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의 묘미를 즐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필요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하는 순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가져가셔줬습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를 주면서 뭘 던져줍니까? 그 하나 가운데 따라오는 풍족한 막 1+10이 옵니다. 근데 그 10하고 또 하나 더 주시는 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가치를 가졌을 때 승리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 종료주일이 그냥 실패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호산나 외치는 그것으로 끝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다들 실망하고 돌아갔지만, 진짜 승리를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던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죠라고 그 희망을 갖고 예수님의 십체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들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 모든 일은 기도하는 것, 프로슈코마이와 똑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것, 그것은 프로슈코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 프로슈코마이를 통해서 누리고 감사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없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절대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에 발 딱 들어놓는 그 순간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맹인,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큰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의 맹인입니다. 얼마나 천대받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승리를 보았습니다. 프로슈코마이를 통해서 승리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예수님 앞에 직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간절했던 마음,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세워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맹인을 막 말립니다. 왜 막 소리 지르냐고. 그런데 이 맹인은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기도였기 때문에, 프로슈코마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광분하며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동문서답 같죠. 뭐 하기를 원해? 예수님 묻습니다. 주님 저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프로슈코마이의 전제에 예수님께서 나를 해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면 죽음에 간다는 그 전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이 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눈도 번쩍 뜨게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의 전제를 우리 것으로 가져와서 풀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푸는 것을 비유로 보여줬던 이 여인은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것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전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제가 있다면요, 한두 번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 우리가 죽어서 이루는, 우리가 천국 가서 이루는 그 승리의 모습을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굴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신앙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합니다. 1시간, 아니 2시간, 3시간 기도했다고 응답 주셨다. 예, 그런 응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진실한 응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 매 순간 프로슈코마이를 하고 살아가냐. 스코틀랜드의 한 유명한 기도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은 늘 규칙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냥 아주 초라한 노인입니다. 그러다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보호시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보호시설에 가니까 이 노인이 요동하기도 힘들고 요양보호사도 그렇게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중에 믿는 간호사가 있어서 자기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말합니다. 매번 와서 도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계속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의자를 하나 놔둘 테니까 이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의자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며칠 뒤 그 간호사는 이 노인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 의자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노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참 프로슈코마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 인생의 끝자락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옆에 계신 양 내가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때를 쓰고 간절하게 외쳐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반복되고 끊임없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프로슈코마이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과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종료주일 호산나를 외치는 그 호산나 이름 앞에 여러분도 지금 주님 앞에 그것을 외치고 계시다면 데오마이로 부르짖기 전에 프로슈코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 끝나는, 이 고난주간이 끝나는 부활주일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견디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응답이 아닌 그 응답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풀어주신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모든 푸는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열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미디어 금식, 기도를 준비해서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고난주일은 다른 고난주일과 달리 정말 매 순간을 주님께 집중해 보는 시간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슈코마이로 우리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뭔가 해결되려고 무언가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한순간 한순간 즐기며 감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이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